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 그리스도의 영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5절,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1974년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조지 포먼은 지금 목사님으로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조지 포먼의 펀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과 권투 하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요, 포먼의 경기가 포먼의 주먹이 스치기만 해도 그냥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질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로프에 몸을 기대면서 이 조지 포먼의 펀치를 받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포먼의 펀치가 아무리 강력해도 로프에 기대면서 펀치를 받으니까 이 펀치가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분한 조지 포먼은 이 로프에 기대 있는 이 알리에게 너무 많은 주먹을 쏟아부었고, 그러자 체력이 고갈됐습니다. 그러자 알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8회에 무하마드 알리가 KO로 조지 포먼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잘 방어하기만 하면 그 공격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이 무력화되었을 때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잘 방어하기만 하면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를 잘하면 우리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진리의 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진리의 띠를 잘 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웅보명자 한번 읽어주세요. 진리의 띠를 잘 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 또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예.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잘 붙이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 김호준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는 것. 반복되는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지난주에 못 살펴봤는데요, 이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신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로마 병정은 오늘날 그 샌들처럼, 우리 샌들처럼 발가락이 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고, 그리고 이 신발 밑에는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행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 좋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수도 없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큰 차이가 납니다. 신발도 그렇죠. 좋은 신발을 신으면 오랫동안 뛰어도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는 사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인생에서 성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약속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넓혀서 저 열방에 복음을 전할 목표를 인생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방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큰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신을 신은 사람은 신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걸음의 보조에 맞추어서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순간순간 많은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보다 뒤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다 보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 어떤 증거를 주시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보조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을 언제 주시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니까 순간순간 평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담대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 삶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나이키를 신고 있습니까? 아디다스를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큰 목표로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기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영혼의 중심을 잡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복음 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삼고 주님과 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착용하면 이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횡무진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자, 악한 자의 불화살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불화살이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 운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귀는 믿는 자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한 핍박과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공격합니다. 육체적, 내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서 공격합니다. 분명히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제 영적 전투를 하러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이 마귀는 가만두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이 불화살에 맞으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불화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불화살은 사람을 통해 오는 핍박의 불화살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지금 그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는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범죄를 했을 경우 이 가죽 채찍으로 39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40대까지 때리지 않은 이유는 40대까지 맞았을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 이 태장은 이제 그 매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주로 로마인들이 벌을 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그 맞은 것 중에 한 번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 태장으로 맞은 이 현장, 기록된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자,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로 갔으면 복음도 잘 전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서 맞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발이 착고에 채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맞아서 몸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발도 착고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과 낙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낙심과 원망으로 무너질 것 같은 이 마음을 바로 잡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순히 핍박을 통해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무엇을 꺾는 것입니까? 의지를 꺾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로 때리고 착고에 묶은 것은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 전할 그런 의지가 꺾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분명히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발은 묶였어요. 낙심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24절과 2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환경의 제약 속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말인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을 받든지 내가 그것을 반응할 때 그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유가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잘 안 썼는데 요새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이제 어떤 이제 막 얘기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찬송이가 지우한테 뭐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아니야. 혹시 그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응, 아니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아주 적절한 예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너무 사람들 사이에 기분 나쁘게 쓰면
안 되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핍박의 불화살이 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불화살이 있냐면 환경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환경의 불화살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 환경이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의 위험, 강이 막 범람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시내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자연 환경이 오히려 위험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이 바다를 통해서 위험을 겪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 강풍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지만 이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광풍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분명히 지금 풍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배가 난파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굳게 들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누구와 비교되냐면 12제자와 비교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는 상황에 큰 강풍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아주 큰일 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스승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분명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의 현 수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의 변화 가운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환경의 불화살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이 환경, 이 상황이 된 것에도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불화살 무엇일까요? 이것은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오는 불화살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고생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이 목록 중에 여러분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잠자지 못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먹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운 게 힘든 것 같습니까? 예?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죠. 예, 혹시 배고픈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도 이런 개인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안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10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기를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을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했냐면 밤마다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처럼 우리 생활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 금방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활의 불화살을 동일하게 맞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분명히 지금 바울도 굉장히 궁핍함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비결을 배웠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비결입니까? 안 채워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비결을 배운 그 바울의 삶은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큰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이 궁핍한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궁핍한 상황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자원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보면요, 자원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원이 없어도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든 이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비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의 불화살을 많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불화살은 염려의 불화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지금 바울은 염려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실족하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염려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염려하죠. 그렇죠? 자녀의 신앙생활은 잘할까?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염려합니다. 그렇죠? 또 배우자들을 서로 염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려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탄은 이 염려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염려의 불화살을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의 자녀도 남편도 부인도 부모님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염려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지린 데까지 지켜주실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종류의 불화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핍박의 불화살, 환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불화살,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오는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공격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끄집어 내리려고 나에게 공격했던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이 불화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지금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어떤 불화살을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 병정의 이 방패를 보면요, 그 방패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 저 방패의 이름이 뭐냐면 스쿠툼이라는 방패인데 가로 1.2m, 세로 0.75m라서 저 방패 속에 병정이 다 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패는 특별히 제작되어서 불화살이 꽂혀도 그 불화살이 소멸되도록 그렇게 고안된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믿음의 방패 안에 숨기만 하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불화살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방패를 들면 다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들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에 장사 없다는 말을 아시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맞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불화살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맞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영적 지도자도 불화살을 계속 맞다 보면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불화살이 막 날아와요. 예, 날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방패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어를 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기 보니까 방어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이 온전하다는 것이 ESV로는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털을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어만 했는데 나중에는 강해져서 내 터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권투 경기 얘기했는데 알리가 포몬의 공격을 잘 막아내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생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해질 때 그 공격을 잘 막아낼 때 반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사람을 통해 오는 핍박, 지금 바울이 빌보 도시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묶였을 때 사탄의 그 사람을 통한 핍박의 공격이 강했지만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어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 메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에게 복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라굴라라는 이 환경의 광풍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덮쳤을 때 그때 이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는 조금만 불화살 오면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갑니다. 시험에 빠지면 절대 안 돼. 이 지금 공격의 순간에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반격의 기회를 봐야 됩니다. 예, 참 이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적 공격이 가장 거셀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예수님을 심하게 공격했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유혹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있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정죄의 고통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현장을 감당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잘 막고, 잘 막을 뿐만 아니라 빈틈을 보고 다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무기, 복음에 준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쁜 삶 속